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순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미리 한번 좀 더 준비를 하고자 해서 다음 순번에는 어느 정도 어디에 걸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세봤습니다. 세는 중에 레위기 말씀이 딱 박승교 목사님 지난주에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올게 왔다, 레위기 지나갔다, 이제 그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갔다 이러면서 감사했는데, 민수기를 딱 펼치고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민수기를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민수기, 제가 또 숫자에 약한데 민수기, 백성민, 셀수, 일단 숫자를 세는 성경책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고 계속 인구조사에서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에서 얼마나 큰 인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이 되었는가, 이걸 보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은혜가 있지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주 명확한 책이에요. 대상이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출애굽 1세대들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직접 눈으로 본 1세대들, 신명기서는 그걸 구전으로 전해 들은 2세대들,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껴있는 민수기는 이 두 책 사이에 끼어서는 반쪽은 출애굽기 내용을 따라가고 반쪽은 신명기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양쪽 세대를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율법의 내용도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민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민수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민수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마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마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성경의 이름을 정하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이 베미드마르라는 것입니다. 베미드마르, 광야에서. 그 제목처럼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여정을 마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흔히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삶, 그런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군가는 광야를 그냥 지나쳐가고, 누군가는 광야를 직격탄으로 맞고, 누군가는 너무 쉽게 지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면 그게 참 큰 고통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과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회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다음으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둘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둘째 해 둘째 달이 됐다는 것. 그러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다는 것입니까? 첫째 해 둘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을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서 1년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1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1년의 기간에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럼 그 1년 있었던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습니다. 레위기 율법들은 주로 제사와 성결에 관한 율법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에 대한 규례, 이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년간. 그리고 이제 4번째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뭘 명하시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겁니다. 인구조사요. 이게 4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행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던 이 4가지 일을 하게 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두지 그랬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위험들, 전쟁도 치러야 되고 더 큰 일들이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시켜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뭘 준비를 시키시는가?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몇 명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수하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계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양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양 울타리 입구에다가 기둥을,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그 위를 하나씩 넘어가게 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세워요. 저기 은영양이 오늘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뭘 더 좀 먹여야겠다. 저기 상욱양이랑 저기 원성양은 생긴 것도 비슷해갖고 요새 몰래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같이 먹었나, 이렇게 둘이 비슷하게 점점 덩치가 커져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냥 세트로 두 마리 한 마리로 묶어서 이렇게 세워야겠다. 저기 춘성양은 뭘 먹고 혼자 저렇게 키가 컸지? 풀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었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키가 컸나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다 세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양도 중요하지 않은 양이 없이 모든 양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양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아침마다. 그 다음에 이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가서 풀을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를 센다는 의미입니다. 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 양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바로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신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소중하다는 뜻이고, 이들을 군대로 삼아서 나 여호와가 보호하겠다는 뜻,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이긴 전투가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이긴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호하시겠다. 앞으로 보호하시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이전에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숫자를 직접 계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내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좀 작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좀 모자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수, 하나님은 늘 그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십니다. 이제 더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들의 신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조직을 이루어가는 구성원을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현역 판정을 받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훈련소로 소집하여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나야만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별로, 종족별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울 때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가문의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따로 소집해서 따로 모아두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비군처럼 전쟁에 나갈 사람을 각 집안별로 구분해 두었다가 그 전쟁이 났을 때, 큰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집안별로 이렇게 나와서 싸우게 만드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을 계수하게 하셨는데, 지금과 달리 그 나이면 그 당시에 대부분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그럼 뭐라고 있을까요? 그냥 넋놓고 있을까요? 아버지 전쟁터로 나가셨나 보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아버지가 패하면 자기들도 패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도 같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기길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장이 하는 것이지만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 전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기초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가문이 되고, 가문이 모여서 그것이 종족을 이루게 되고, 종족을 이루어서 그것이 지파를 이루게 되고, 지파가 모여서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가족이라면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패하는 가정, 패하는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역시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여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동체도 바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 또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숫자를 계수하시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숫자는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날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곳에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유가 없어지죠. 누가 군인이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죠. 몸이 고단하죠. 전쟁에도 나가야 되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싫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군인이 되었을 때 그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냐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한 이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의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여정들을 견뎌냅니다. 잘 이겨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은근슬쩍 가나안 땅에 어부지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너는 나의 군사다, 너는 나의 병사다 라고 부르실 때 거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약속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장 4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빼고 11지파만 계수해서 군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딱 구별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출애굽 6월절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12지파에 있지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도 레위인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농사 일꾼들이 모자라도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일손을 돕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나머지 11지파를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레위인 2만 명을 더한다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곧 인구수가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60만에 2만을 더하면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될 수 있는데 2만 명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큰 손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딱 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부족한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동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레위 지파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오히려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족하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주시질 않아요. 기왕 주시려면 찔끔찔끔 주실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몰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딱 요만큼씩 그냥 요만큼 기도한 대로 요만큼만 주시고, 거기서 또 살다가 어려워지면 또 요만큼 주시고, 그렇게 주시니까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빼가듯이 모자랄 듯이 주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꾸만 집어넣지 말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게 축복이구나, 빠져있는 게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있던 레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군대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예 전쟁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빠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구나, 방탕함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쭉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림받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광야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의 시선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주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요? 이들이 능력이 뛰어나서요? 군대가 강해서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를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탓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다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내 모든 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계수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계수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보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